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의 노인자를 제거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초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씀드리면 승천후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승천 예배를 봤나요? 승천일?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부활초를 그 지난 목요일 날 승천이기 때문에 저거를 끄거든요. 지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안 진 것 같아요. 이따가 끄시게. 오순절까지 켜요. 아, 오순절까지 킵니까?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오순절까지. 예수원전도. 예, 잘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의 예배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사 시장님 잠깐 기억나시죠? 네. 오늘 아주 이분이 수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정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이름이 물어보니까 새벽님이시라고 그래요. 새벽님이시라고 하는데 새벽님 저를 초청해 주신 걸 믿습니까? 아멘. 제가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의미가 있고 느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감동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박희를 받았습니다. 박희를 받을 때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면 그 지하 동굴에서 드리다가 무덤이 지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드렸습니다.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횃불이 오늘날 발전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초를 켜게 되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두 가지를 외우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아, 이 사람 신자이다.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손에서도 아침 기도 드릴 때 또 저녁 기도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니케아 신경은 어떤 풍습이냐면 세계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4세기경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자. 그 고백의 전통으로 모아진 문장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케아 신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승천한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승천한 장면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또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멀거름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또 이렇게 다시 이 모양으로 다시 내려오겠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도 고백을 하기를 외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마리나타라고 그러죠. 주 예수여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구에서 하늘 향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인공위성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과 어떻게 합니까? 교신을 해요. 지구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또 거기서는 어떻게 하려 교신을 알려주게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엄마하고 잠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웁니다.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나는 동안에, 성장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아이가 엄마의 반경이 점점 멀어져요. 활동 반경이 점점 멀어져요. 엄마를 모기지로 해가지고서 이 활동 반경이 넓어져요. 예수님 승천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 활동 반경을 점점 넓혀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곳에 와서 수련을 받았더라 그러면 하는 늘 아쉬움과 후회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이시다. 또 그리고 수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뭘 먹습니까? 육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 늘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될 줄 알고 생각합니다. 공동생활이요 쉽지가 않아요. 아주 녹록해요. 특별히 종소리가 되면 시간표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기계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처럼 살 것인가? 여기서 종소리에 따라서 은혜와 은혜롭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의가 이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감정을 느낍니다. 특별히 기분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금방 파악하는 것이 바로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감정 관리, 감성 관리 늘 잘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바로 뭐냐면 날마다 자기에게 자기 속에 있는 감성 발전소를 여러분 잘 사용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의 감성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요 이게 굳어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정직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 들었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설교를 하게 되면 때로는 너무나 인상을 쓴다는 거야. 정직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웃는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교인이 교수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요즘 정년 은퇴식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분은 제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년 은퇴식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어요. 이 신심이 좋기 때문에 제가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 순서에 날아가다 보게 되면 건배사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건배사 딱 그러는데 건배사를 사회자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살으셨다. 건배사의 제목은 당신 멋져요. 잘 들어보세요. 당당하고 신바람 나고 멋지게. 저는 뭐예요? 때로는 져주는. 당신 멋져. 그리고 한 잔씩 탁탁 드는 거예요. 샴페인 한 잔. 예. 여러분 참 좋았어요. 예?
제가 목회하는 교우인데 평생을 군대에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상사 위에 원사로 이렇게 제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요 옆에서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나누더라고요. 옆에서 때려 그래요. 때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건배사를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참. 저도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모일 때마다 건배사 딱 그래요. 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가자 그래요.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번 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 있는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도 좀 건배사를 하자. 그러니까 건배사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면 건배사가 이름이 하기사예요. 하기사. 해볼까요? 하기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기사. 이걸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예. 제가 그래서 한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건배사가 참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건배사를 제가 했는데 사회적으로 유행이 되게 됐어요. 제가 만들어낸 건배사는요 통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통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건배사 통통통 하겠습니다. 건배사 통통통. 좀 크게 해야죠, 이왕이면. 건배사 통통통. 야, 의사소통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문제 덩어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고민 덩어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네? 참 사람이요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받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저희 인간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의 99.9%가 바로 뭐냐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어려서는요 엄마와 관계, 부모하고 관계, 집안에서 보면 형제자매의 관계, 이거를 일평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나가 학교 가게 되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죠. 선생님과 관계를 맺죠.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사업하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의 전부가 바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많은 분 했는데 예수님이 천당인 줄 알고 왔는데 때로는 천당이처럼 안 돼요.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뭘까요? 관계가 현동하지 못하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이 관계가 잘 안 되면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또 하나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잘 돌봐야 되고요. 예? 그럴 때마다 관계가 잘 안 통하면요 땅에서의 관계가 잘 안 통하면요 누굴 어떻게 해요? 하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 형통한 관계인가 날마다 살펴봐야지 될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자신과의 관계를 늘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 읽어보고요. 창세기 1장이 나에게 왜 주었는가? 이렇게 그냥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장을 읽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하고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이 날 말로서 상대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올바른 인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니 너희들도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긍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가. 긍정하는 존재. 세 번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뭐를 말하냐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야.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 나를 봐야 되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긍정하는 사람이라는 거. 긍정하는 사람이란 말은 내가 힘들고 버겁더라도 희망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 네 번째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돌보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형통하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통통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마리나타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앞으로도 오시지만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와줍사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성령 충분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저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예배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는 예수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